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원어에 맞게 직역으로 풀어서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 또는 뜻이 드러나 말하노라. 너의 집과 너의 조상 집이 나의 면전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지만 지금 여호와의 계시로 뜻으로 나에게 이것을 이제 금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멸시되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고 하는 이 존중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에 좀 더 살펴보면 마음의 무게를 둡니다. 내 마음의 무게를 어떤 곳에 둡니다 라는 걸 존중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좀 더 많은 생각과 모든 것들을 어떤 곳에 집중하여 두게 되면 그것이 사물이 되면 존중하는 것이 되고 사람이 되면 존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존중이란 내 마음을 그곳에 집중하여 무게감 있게 더욱 둡니다 라는 뜻이 존중입니다. 반대로 멸시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인데 내가 너를 이제는 너의 집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 모든 대대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그래서 하나님 전에서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그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축복을 그것을 금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 아마도 하나님이 마음에 염두에 두신 것은 아직 어린 사무엘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 바로 너와 너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존중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원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멸시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의지를 가지고 내가 멸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멸시되어지리라 경멸되어지리라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두면 한마디로 멸시받게 되리라 관심을 끄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지를 다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그대로 죄악 중에 빠져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중시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또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집중하여 두어 그를 의지적으로 높여 존중히 여기겠다라는 게 이 안에 숨어있는 본질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사무엘을 아직 어린 사무엘을 존중하게 하고 존중히 여기고 어찌하여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엘리는 내가 멸시할까라고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서 2장 이전의 말씀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게 분명하게 그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주변에 6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있고 그의 아내 한나와 분인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던 실로에서 회막, 성막이라고 하는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거룩한 장소였던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이곳이 실로에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 두 아들과 성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도 합니다. 이 세
홈리와 비느하스 이 세 사람이 함께 사무엘 주변에 존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가만히 살펴보면 340년 동안의 사사 시대를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종결하고 이제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 뒤에 열왕기 시대의 또 다른 350년 이상의 열왕기 시대의 딱 중간에, 그래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 그 다음에 첫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까지 감당한, 어찌 보면 유일무이한 사무엘만이 가지고 있는 직책인데, 이 중간에 사무엘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2장 30절의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무엘이 다시 고별 설교를 했던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에 조금 다른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 상하 전체의 표준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존중히 여기는 형태, 곧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는 두려워한다라는 건데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즐겁게 두려워하는, 그래서 좋은 두려움, 싫지 않는 두려움을 말하는데 경외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땅에 모든 우리 인간의 육신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알았을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생기는 마음이 경외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상태가 경외인데, 이것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게 되더라. 이게 사무엘 전체 상하에 나타나 있는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한 단어로 존중히 여기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무게감 있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무게 있게 두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사무엘이 등장하는 곳에 하나님을 중시 존중히 여기는 세 사람, 엘가나와 한나와 분인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멸시하는 세 사람, 바로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타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멸시하는 차이가 무엇인지를 1장에 2장에 싹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탄생이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탄생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매년 실로에 간 엘가나, 그리고 그의 두 부인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왜 매년 갔었을까? 왜 1년에 3차례 가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에는 반드시 3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성인들은 가게 돼 있는데 왜 가지 않았을까? 의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한참 뒤에 히스기야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을 통하여 그 성전을 보수할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읽고 그들이 3대 절기를 지키지 못하여 통회하여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사사시대부터 요시아까지는 하나님 앞에 3번 나가지 아니하였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앞에 실로에 1년에 한 차례씩 갔는데 언제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엘가나는 멀리 떨어져 에브라임 산지 안에 바로 라마라고 하는 곳에, 이 실로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데 한 30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곳을 향하여 이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가족과 함께. 그런데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분깃을 가지고 갑니다. 바로 수소나 수양 또는 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겠지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한꺼번에 공동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각각의 사람에 따라 분깃을 주었습니다. 한나는 한나대로,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그런데 공정하게 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주었습니까? 한나는 분인나에게 준 것보다 갑절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운 자식 딱 하나 더 줘. 한나가 미워서가 아니라 마음에 더 사랑했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그를 더 사랑하여 분인나보다 갑절을 한나에게 주어 하나님께 나아가 그 분깃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엘가나의 사랑을 한나에게 표현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떤 일들을 발생하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받는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인나에게는 아이를, 자식을 주어 그것을 보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당신의 뜻 안에서 전부 다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방식과 양과 그때는 각기 다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무언가 풍요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과 그 은혜는 좀 더 작고, 이 땅에서 무언가 소외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르는 은혜들이 더 많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한 죄인에게는 그 자리에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친하는 무덤들아, 너희가 너희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봉사가 다른 그 봉사를 따르는 사람까지 멸망시킨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하는 사랑으로, 사실은 가르침으로 매로 그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고 적음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키가 정말 크고, 어떤 사람은 왜소하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홀쭉하고, 얼굴이 잘생겼고 좀 못생겼고, 안짱다리고 저처럼, 어떤 분은 반듯하게 걸어가고, 어떤 분은 대머리고, 외모만 가지고도 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모뿐만 아니라 지식에도 지혜에도 좀 차이가 있는 듯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잘 외워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외워져요. 이해를 잘해요. 수학은 잘 푸는 대신 국어를 못하고. 여기는 그런 분이 계시나요? 국어를 잘하면 수학을 못하고, 두 가지 잘하면 참 좋을 텐데 왜 그게 안 될까? 그래서 돈을 쏟아 부어서 부모들은 두 가지 다 잘하라고 열심히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친교실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마리아처럼. 봉사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찬양대로 봉사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좋아해야 하고, 지금 저 밑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이와 같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 똑같이 주시지도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서로 간에 키에, 지식에, 달란트에,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에 차이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진 것을 가지고 갖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하라? 코이노니아 하라, 쉐어하라, 쉐어 인 커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지고 있는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지 않는 사람과 나누어라. 그래서 무엇을 이루라? 서로 간에 사랑을 이루어 가라라고 부한 자를 부하게, 가난한 자를 가난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다 하여 교만하지 마시고 가난하다 하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신 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셨은즉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나에게는 사랑이, 남편의 사랑이 있으니 자식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였고, 이 분인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없으니 자식의 은혜를 주었는데, 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둘 다 문제가 있게 됩니다. 분인나는 주신 자식을 가지고 없는 남편의 사랑을 시기하여 없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어떻게 합니까? 1장에 가만히 살펴보니 격분시킵니다. 격동시킵니다. 화나게 만듭니다. 어떻게 화나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뻔하죠. 주신 자녀 앞세우고 자랑했겠지요. 일부러 더 티냈겠지요. 내 아들 S대 갔습니다. 스카이 갔습니다. 떨어졌어요. 제 아들은 말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십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일반이라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일반이라. 왜요? 우리 인생이 악하기 때문에 전국에는 똑같더라는 겁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짧은 안개와 같은 세상에 도토리 키재기하는 우리 어리석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졌다 하여 그것으로 자랑하여 격분시키지 마시고, 또 한나처럼 무엇이 없다 하여 상처받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무엇,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시고 그것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 내게 주신 것이 족하도다. 어떤 가시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몇 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치 아니하니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있는 것, 주신 것, 이것을 보니 감사하도다. 없는 것을 보고 여러분 교만하거나 상처받는 어리석은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와 같이 엘가나나 한나나 분인나는 이 어리석은 사랑, 어리석은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참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떤 신자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따져보면 자잘못이 크든 작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다 짓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질을 두고 기뻐하시거나 즐거워하시거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나타나 있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을 하지, 우리의 자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도토리 키재기하는 이런 거 가지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가나, 한나, 분인나 어찌하였던 결함된
사랑을 갖고 문제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온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존중한다 해서 결과적으로 누구를 줘요? 사무엘이라는 이 한나를 통하여 정말로 엄청난 은혜를 허락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나가 유독 좀 달랐습니다. 엘가나는 편애를, 두 부인을 공정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한쪽을 사랑하였고, 분인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식의 은혜를 가지고 한나를 격동시켰을 때 한나는 그것을 원망하고 원통하고 야 왜 이래? 라고 따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참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무게를 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 아픔이 무엇이든,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고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께 두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도 원통스러워 입으로 중얼중얼하니 엘리가 착각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제가 아침부터 저러는 모양이다. 포도주는 주로 저녁에 먹는데 하도 포도주를 좋아해서 중독이 되어서 제가 지금 아침부터 먹었나 보다, 포도주를 금해라 라고 이런 오해를 받기까지, 원통하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 한나의 마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있는 사랑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이 엘리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한나는 나아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씻고 먹고 마시는 일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남편 엘가나와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아 그를 잉태케 하여 결국은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사실 이 엘가나의 편애로부터, 잘못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남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의 잘못이 나중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한편으로 하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악되지만 이것을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결국 당신의 뜻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라마에 있었던, 단 1년에 한 차례밖에 나가지 않았던 엘가나나 한나와 분인나 대신에 항상 하나님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지근거리에 있었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떠하였습니까? 참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앉아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이 엘리와 혹시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사상에, 제사에 있는 그 고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참으로 제사장이 가져야 될 엄격하게 규정된 말씀으로 어떤 고기를 가져야 될지를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모든 고기는 이 제사장의 분깃이 되어 그들이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화목제는
가슴살과 뒷다리 살만을 가져가게 했는데 어떤 제사와 상관없이 갈고리 3개가 달려있는 그 고기를 가지고 삶고 있는 그 고기를 향하여 걸리는 대로 가져가는 이와 같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태, 참으로 이 2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실이 악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자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무엇합니까? 매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삶은 고기가 이제는 실증이 났는지 생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 내장과 기름은 다 태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가져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름과 내장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고기를 제사로 드리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사환을 보내 찾아가 강제적으로 고기를 달라, 안 그러면 내가 강제로 빼앗겠다. 제사장이,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 줄 수밖에요. 힘없는 백성이 줄 수밖에요. 하나님의 제사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완전 멸시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이 말씀과 상관없이 만약에 행한다면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와 별반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슴팍에 가지고 다니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곳곳에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난다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을 단순히 보고만 듣고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는 비느하스와 홈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본 그 아버지 엘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느하스보다 홈리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인 듯합니다. 그에게 권면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너희가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혹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다시 돌이킬 수도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누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지금 범죄하는 것이 아니냐? 그 일을 그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의 잘못으로 서로 상대 간의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는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참지 못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거나 그것을 향하여 절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택한 백성이 육체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택한 자가 멸망당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에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여 즉강대가 개입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신 것은 이 땅에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 두지 마십시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들을 더 사랑하여 말로만 권면하고 징계할 뿐이었지 그가 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내게 귀한 것으로 준 것으로 내가 살찌는도다 라고 말하여 이 엘리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말씀을 말하죠. 너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며 너희 집안에 다시는 노인이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그 후손 모두가 다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가는 것은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어 중심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어 나아가는 믿음 있는 자에게 그 사랑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 전에 있는 엘리,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와 같이 전에 있다 한들 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곳의 중심에 그 무게를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는 겁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마음의 중심을, 무게를 그곳에 두는 믿는 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리 행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갈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선지자를 보내 모래한 적이 얼마더냐 탄식하며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전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후손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두어 비록 자신의 보낸 종들 선지자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구원시키고자 그 마음의 사랑을 거기에 두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성경에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 하여 잔치를,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집에 소리가 나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환을 보냈더니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었나이다. 화가 났어요. 왜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였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고 자기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에게 나중에 아버지 염소 새끼 하나라도 내 벗들과 더불어 나와 더불어 잔치를 베푸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집 안에 탕자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있지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멀리 있다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아버지와 그 동생을 향하여 시기하고 분노하는, 참 어쩌면 우리는 그런 큰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들아,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분이 직접 나에게 지금 당장 은혜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잃었다가 얻은 아들을 두고 기뻐하는 것을 그렇게 화를 내느냐. 아들아 가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존재한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삶에도 존재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7장 12절 말씀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의 무게를 상대에게 주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반대로 상대방을 멸시한다면 당연히 상대방도 나를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정말로 귀히 여긴다면, 또 여러분 자신이 귀히 여김을 받고 싶다면 먼저 귀히 여기십시오. 존중하십시오. 무엇을 가진 것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어 상대를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하면 바로 상대도 나를 귀히 여기게 되리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여기 있는 분이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도 차별치 아니하고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